자, 오늘 고난주간 특세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신과 믿음 사이에 있는 언약의 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석위에 주초를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요동하지 않는다, 의심 없이 확신에 차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좋은 쪽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 성경의 변화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가는, 변하는 곳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변하는 곳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성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곧 이 변화는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피하리라.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굳게 해서 주처를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더 굳세기 위한 변화의 새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변화는 뭐냐?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그것을 변화라고는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변질됐다,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 버렸다. 그래서 나는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돌아보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쟁기를 잡고 일하는 자, 밭을 가는 자는 갈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새바람,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를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있는데, 그게 언약의 피, 하나님의 은혜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으로 가지 않고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성장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 이 보혈의 피는 배신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가려줘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는 이것을 정죄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내어 쫓는 영적 승리를 일으키는 바로 그 권능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행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 언약의 피, 바로 그 피로 저희가 승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 배신과 언약의 피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 다음에 더 가까이 하면서 견고하게 세워져 새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의 순례의 승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바람, 성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은 단순하게 나의 성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기업을 세우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더 가까웠고 더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땅 끝까지 가는 것 같지만은 나는 더 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성장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는 것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만의 이 독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문은 간혹 비슷할 수 있으나 사람의 특성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이고 영적으로 이 속에 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언약의 피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 믿음의 승리, 이 믿음의 새바람, 바로 믿음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역사가 우리에게는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항상 이 의인과 또 언약의 피, 또 죄인과 언약의 피 사이에서 우리는 의인, 믿음의 의인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배신과 믿음 사이에 가룟 유다는 왜 튀어나오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사람이 된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를 향해 가는 거죠. 또 우리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사람들은 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팔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도다. 그러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들면서 하는 게 뭐였어요? 거기서 온갖 것을 다 팔면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하나님의 성전을 그 멀리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데 거기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마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마귀의 생각을 가지면 마귀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는 이 도적은 우리 인생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지만 내가 오는 것은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가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의 피와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과의 이 사이에서 우리가 거닐 때에 우리는 누구한테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언약의 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 배신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귀하고 복된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는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히 쓰이는 그릇도 있다. 그러나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히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은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가진 심령, 그리고 빈 그릇은 무엇이든지 담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국그릇도 깨끗하면 밥도 담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먹는 음식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깨끗하니까.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붙여놔도 더러우면 그 어느 것 하나 그 그릇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 깨끗한 그릇은 바로 회개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심령,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심령인데 바로 그것은 뭐냐? 무엇이든지 선한 일을 담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아멘하는 심령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자원하는 마음이 더 크고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제목에 언약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피가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든 용서의 약속이든 영적인 영광의 약속이든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봤다면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약속을 바라봤다면 이 땅의 축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1절 25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야 예수님이 딱 꼭 집어서 말씀을 해줬어요. 너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축복을 받을 만한 기회가 없었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화를 피할 기회가 없었다고.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거든 다 기회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 받을 때에 구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실 때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그를 찾아야 만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실 때에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무 때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가 가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무나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연애 시즌이 있습니다. 연애의 시기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을 때 열심히 연애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굳건한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날마다 이 기업을 멋지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그 시즌이 가까이 올 때에 그걸 열심히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열정의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야 그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죠. 네,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차근차곡 채워졌을 때에 이제 그 과정을 잘 겪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평생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차곡차곡 잘 세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업의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것을 잘 성공시키는 사람들은 그 패션, 열정의 때는 있었지만은 그것을 잘 세워오는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게 쌓이면 이제 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잘 이루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잘 세운 사람들은 백발이 허해도 사랑을 운전하면서 사랑의 그 은혜 속에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잘 세운 사람들은 백발이 휘날려도 그 기업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천국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때를 놓쳐버린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이제 끝났어. 아,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 나에게는 기회가 안 오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기회가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의 때, 구원의 때, 그 가까이 내게 온 그 시즌을 내가 허무하게 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그래서 이런 시즌, 이 바람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오면은 이제 따뜻한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하고, 여름이 오면은 아주 모든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가을이 오면은 수확을 하게 되고, 겨울이 오면은 모든 것들이 지고, 그리고 눈으로
덮이고 이런 과정을 1년의 과정인데 그마다 그 때와 바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결실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변함없이 똑같이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 같지만 저마다의 시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마다의 열정의 때가 있다는 거죠. 저마다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세워가는 사람들은 마치 늘 그 시즌을 맞이하면서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생명을 얻때도 풍성히 얻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저마다의 시즌을 우리가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이 쏙 빠져버려요. 이것이 쏙 빠져버려요. 이것이 쏙 빠져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위에 이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 회개할 기회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회를 줬어요. 너야 이렇게 말했는데도 회개를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인자를 파는 사람으로 태어난 화 있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이 배신과 언약의 사이에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이 배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잃어버리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왜냐? 왜 이 사람들은 그럴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모든 선한 질의 에비데미인 사람은 깨끗한 거죠. 우리 주변에 바로 구별함이 없는 사람들은 시즌을 맞이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별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그릇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담겨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축복이든 누림이든 즐거움이든 또 기업이든 내 때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이 구별됨이 없는 사람들은 늘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성공하려면, 너희가 부자가 되려면 먼저 네 집을 청소해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준비, 청소부터 하는 정리함, 깨끗함, 내 인생의 주변 정리를 항상 하면서 항상 어떤 상황이든 준비된 자가 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늘 내 주변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기회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늘 복잡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면 나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양은 경건하지만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가 저절로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할 사람같이 보이는데 회개한 역사는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오늘 귀하고 복되게 언약의 피에 언약의 길로 걸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 열리면 이야기합니다.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죽이고 이 언약의 피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에요? 첫째로 몸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 사람, 그 언약의 피의 역사를 은총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언약의 피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또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서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또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의 선물을 받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몸과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와 몸을 기념하듯한, 영적으로 보면 마치 꼭 기념하듯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꼭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기념하듯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툭 건들면 예수가 튀어나와요. 툭 건들면 간증을 해요. 툭 건들면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듣다 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면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용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그 이야기를, 야,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구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인생이 기념하듯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내 인생에서 평생토록 기념하는 듯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는 기념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기념하듯한, 옆에서 보면 늘 기념하는 것 같아요. 늘 거기에 그 역사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기념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삶에 큰 뭔가 원동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툭 치면 그 힘이 나와요. 툭 치면 그 선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찬식을 기념하라는 것은 성찬 자체의 기념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은혜 위의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절기,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혼 기념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을 늘 24시간 365일 기념해야 돼요. 기념해야지. 늘 이러한 마음을 드러내야지, 고백해야 하면서 우리가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살아가야지 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우린 잘 살아야 돼 라고 특별한 기념일을 하는 거지, 그 날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360일 24시간 우리는 이러한 기념하듯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돼야 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날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기념하라는 것은 계속 이 생명력이, 이 언약의 피의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나가야 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씻으심을 받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면, 우리 남자들 가면 참 이게 남한테 이게 씻는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죠. 근데 대개 남자들은 잘 안 맡겨요. 저도 가면은 내 몸을 한 번도 남한테 맡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형님이나 또는 우리 부모님이 밀어줬죠. 우리 때는 왜 그렇게 아프게 밀었는지 모르겠어요. 미루면 아프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그냥 밀기 싫어하는데 되게 혼자서 밀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때, 영적인 죄는 우리 스스로 씻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씻어줘야 돼요. 바로 그 씻어줌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만이 배신과 언약 계피 사이에서 믿음으로 행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씻어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 10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안 시켜줬습니까? 시켜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영적인 예수님의 씻음을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가 씻음을 받는 역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 믿음은 변화의 바람이라고 그랬죠. 이 변화의 바람 중에 성장이 있어야 돼요. 변화의 바람 중에 더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하는 사람, 이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 집을 자꾸 넓혀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왜 저 사람들은 집을 넓혀갈까? 심심해서? 그게 아니에요. 넓혀가기 전에 무슨 이 사람한테는 열망이 있냐면 더 좋은 집에 열망감도 있지만 그 열망함이 강할 때는 지금 사는 집에 대하여
떠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집에 곰팡이가 펴요. 집에 물이 새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나.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결정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 변화의 바람, 그리고 꿈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그 이면에는 다이나믹한 그런 역사, 힘이, 파워가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냐면은 이전 집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바람의 열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보내버리고 싶은 강력한 열망함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도 바로 그런 영적인 역사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는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새로운 새바람, 믿음의 의로운 역사를 향하여 그 열망함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회개에서 씻어내버리는 이 역사가 내 안에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씻어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쓸고 닦는 사람들은요. 그 더러움과 그 정리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가 못해요. 빨리 이것을 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더러우면 빨리 청소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리가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청소가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 열망함이 굉장히 장애를 받는 거예요. 그걸 내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열망함이 강하고 축복의 사모함이 강하고 더 성장함으로 더 축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열망함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회개해서 씻어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씻어주셔서 항상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상관이 있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것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로 나가는 열망함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이미 모여간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늘상 회개하지만 점점 자라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또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와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은 언약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들과 우리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온몸에 더러운 것이 묻거나 또는 시궁창 냄새가 나거나 또는 더러운 오염이 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옷은 벗고 세탁을 해야 되고 온몸은 우리는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나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그제서야 마음이 평안해져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파는 자들과 구별해야 할 것이고 이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심으로
언제나 언약의 피를 붙잡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는 은혜자로 있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언제나 회복이 있게 해줍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새롭고 산 길이 되시고 크신 은혜 후에 은혜의 선물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 이 보혈의 피, 그리고 또는 내가 죄를 저질렀네. 내가 실수를 했네. 내가 연약함에 넘어졌네. 내가 좌우로 오르나 치우쳐졌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회의 때라는 거죠. 그때가 여러분의 성장의 때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는 역사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이 새롭고 산 길이 되시고 크신 은혜 위에 은혜의 선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